여러분과 함께 오늘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설교의 제목은 절기 속에 담긴 예배의 본질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설레는 마음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노느라 기뻐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좀 이제 지방에 친지들이 있는 분들은 또 먼 길을 떠나야지라는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장례 때문에 대전을 갈 일이 있어서 이제 버스 타고 갔는데, 버스 노선은 괜찮은데 바로 옆 일반 차도에서는 차가 꽉 막혔습니다. 언제부터? 그냥 출발부터 끝까지 끝까지 막혔어요. 진짜 얼마나 막혔냐면, 화장실이 가고 싶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 화장실이 있는데 그 임시 화장실 가려는 줄도 쫙 차가 막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명절에는요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떠나요. 왜 떠나요? 놀러 가는 게 아니죠. 그들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은 다 떠납니다. 고향을 찾기 위해서 떠나기도 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떠납니다. 물론 근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살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이, 자기의 터가 이제 도시인 사람들은 체감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자기의 고향인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명절을 떠납니다. 우리는 명절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다. 그래서 명절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는 만남이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나지 않으면 그 명절의 의미는 없습니다. 내가 떠난 이유, 거기서 요리를 하고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놀고, 무엇을 위한 겁니까? 결국에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명절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도 세 가지 명절이 나오죠. 뭐예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 명절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 명절을 꼭 나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명절과 우리의 명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을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부모를 만나러, 우리의 형제를 만나러 가지만, 그들의 명절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명절을 허락하셨는데, 이 명절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내가 지정한 곳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명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차이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매주, 아니 매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흔히 예배라는 이 순서를 통해서 왜 모입니까? 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합니까? 제 얼굴 보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 얼굴 본 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와야 하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그의 답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세 가지의 절기를 허락했습니다. 다시 한번 순서를 말할까요? 무교절, 그 다음에 뭐예요? 칠칠절,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처음 듣는 건데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무교절이라고 말하지만 이 무교절의 첫날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로 시작됩니다.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생활, 어디에요? 애굽의 종에서 신분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요 그 종의 생활을 끝내시고 그들을 구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 구출하는 날, 그 구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는 마음이 아주 완고해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풀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망할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풀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풀렸습니까? 그 9가지 재앙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재앙, 그 첫째, 모든 생명체의 첫째가 다 끝날 건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문설주에,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서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곳에는 그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 모든 살아있는 것의 첫째 태어난 것들은 다 죽는 사건이, 그 10번째 재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너희가 꼭 기억하고 그 날로 말미암아 바로가 백기를 들어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줬던 것을 기억하여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한자 뜻이 그냥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 곳에 들어가서 첫째가 죽어야 되고 죽음이 그 가정 가운데 닥쳐야지만 죽음이 심판이 닥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지나갔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 그 의미가 유월.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해라. 유월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하고 그 첫 번째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기점을 하여 7일 동안 기념, 명절을 지내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무교절이에요. 말 그대로 어떠한 누룩도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날을, 구원의 날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회중들이 그 무교절, 그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나이 때 보면 생뚱맞게 다른 도시에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막 성전에 들어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왜 성전에 갔어요? 절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공생 사역하시면서 유월절 날에 뭐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든 남자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꼭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즉 무교절의 날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리에 무엇을 항상 기억해야 되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린 양의 보혈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신약에 살아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불렀잖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요, 중심이요, 전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 사건은 과거에는 그 죽은 어린 양의 물리적인 그냥 피해 이야기였다면 오늘 신약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침례 요한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바로 딱 말한 거예요?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이 순해서 이뻐서 어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바로 무엇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 유월절에 죽었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 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항상 먼저 기억해야 되냐? 바로 예수님의 그 피를, 그 은혜를, 그 구속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것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먼저 있었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피값이 이미 쏟아졌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믿기만 한다면 이제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피를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 자라면 결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어떤 열심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항상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가지시며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수목교회 참 좋은 것은, 우리 한세기 참 좋은 것은 매달 첫째 주는 무엇을 드립니까?
성찬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광고를 잘 안 듣고 계시겠지만 항상 성찬주일 전 주일은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가 뭔지 아십니까? 다음 주일은 무슨 성찬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멘트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하는 대속의 은혜라는 것이 이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피를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그곳 가운데 참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속죄의 감사로 우리의 드린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가 그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 나오라 합니까? 바로 77절이라는 절기를 부르면서 저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77절 뭐예요, 목사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77절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일곱을 한다. 그럼 뭡니까? 7 곱하기 7은 49, 77에 49 잘 아시죠? 자, 77에 49, 그 49일이 지나고 50일째 절기가 바로 이 77절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아까 말했죠. 그 무교절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다시 77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7일 동안 무교절을 보냈고 거기 다음부터 77절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 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77절은 무슨 절기냐면 바로 첫 번째 수확 열매를 얻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오죠? 그렇다면 6월절은 언제쯤 시작할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달력에는 첫째 달이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에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77 끝나면 뭐 4월, 5월, 6월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언제요? 라고 물어보면 왜 그때 수확이 시작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특별한 기후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아주 크게 그냥 2번 수확을 거둡니다. 그 뜻이 뭐 밀을 2번 수확한다 그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것처럼 광야 지대 있지 않습니까? 엄청 건조하고 매우 더운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어떠한 것도 생물도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처럼 봄에 보리를 심으면 가을에 추수해야지 그 개념이 안 됩니다. 봄에 심으면 여름이 오는데 여름에 어떻게 됩니까? 바싹 마릅니다.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확도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밀을 언제 심냐? 바로 가을에 심어요. 가을에 심고 그 겨울을 보내서 봄이 되면 수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보리와 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날인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오순절 날, 77절 날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너희 성전에 나와 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해서 그날을 77절 오순절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절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오셔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의 심판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요, 그분은 그 심판에서 그냥 구원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또 다른 우리의 큰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가 홀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야지만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께서 너희에게 보내질 것이고 근데 여기서 또 성령이 너희에 보내진다 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동시에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강림 사건이라고 말하게 하는데 그 오순절 날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에 교회의 열매가 시작된 것이에요. 최초의 교회가 언제 시작됐다? 바로 그 오순절 날에 시작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중심을 바라봤을 때 이 땅 가운데 그 첫 열매를 그 오순절 날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려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 또한 우리 신앙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혜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요? 바로 성령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그 감사와 또한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있을 가운데 왜 감사가 없을까요? 왜 감사할 것을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없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열매는, 특히 영적인 열매는 성령으로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지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는 오직 성령으로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열매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요. 성령으로 행한 일들만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일들이요. 성령 안에서 행한 봉사가 하나님이 받으신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예배 가운데, 그 모든 절기 가운데 그 7.7절 허락하신 것 같이 우리도 모든 예배 가운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함께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을 그냥 나의 비서, 성령님을 내가 필요할 때 능력 주는 것,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성령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바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두에게 그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고 좋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 머물고 거하고 성령 안에 충만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며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말을 했지만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순절 날에는 주님이, 전에는 오순절 날, 우리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날 사건 이전에는 주님이 그들과 물리적으로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큰 불안과 염려가 그들 가운데 항상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창문도 닫고 문도 닫고 그냥 그들 안에 가운데 모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진짜 내 안에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구나,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그들이 방문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의미는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을 예배마다, 매 예배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어떤 어둠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또 하나 절기 지키라 했죠.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 초막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영어로는 보면 더 쉽습니다. 바로 temporary tent라고 하는데 임시 텐트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텐트. 그러니까 이 텐트를 뭐 할까요? 짓는 절기입니다. 텐트를 짓는 절기. 이것도 참 신기하죠. 근데 이건 언제 하냐? 이것은 이제 마지막 추수 때예요. 마지막 추수. 아까 첫 번째 추수 아까 말했죠. 가을에 심고 봄에 나는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데, 마지막 열매는 당연히 가을에 드리겠죠. 근데 이러한 열매들은 무엇이다? 대부분 포도나무, 뭐 이렇게 큰 나무에서 나오는 과실, 올리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는 단연 생물이라서, 그러니까 나무에서 여러 해 동안 그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봄에서 꽃이 피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가을에는 그러한 것들로 모든 수확물을 가지고 겨울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를 이 초막절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드려서 그것을 절기를 지킨 것뿐만 아니라 그날은 특별히 무엇을 했다? 임시 텐트를 치게 만드셨어요. 무려 7일 동안 예루살렘에 오게 해서 백성들에게 너희 임시 텐트를 지어서 거기에서 살아, 7일 동안 살아, 그리고 나를 예배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느헤미야 8장 14절의 말씀 기록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번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여기서 초막이 뭐예요?
거하라는 거예요. 그냥 폼으로만 텐트 짓고 맞아 텐트에 옛날에 우리 살았지 너무 옛날에 힘들었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다시 한번 그 텐트에서 살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체험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 얻었고 애굽에서 탈출하였고 이제 광야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그 광야에서 그들은 이 임시 처소 즉 초막에서 텐트에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텐트는요 피기가 쉽고 접기도 쉽지만 그와 동시에 너무나도 약한 것이에요. 무너지기도 쉽고 불편하고 되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온 분들이 몇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한기 훈련 때 텐트에서 자본 적 있습니까? 네, 자본 사람들 압니다. 엄청 추워요. 정말로 빨리 그렇게 내가 원치 않는 막사라도 막사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여기가 빨리 끝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버틸 수 있냐? 이게 끝이 아니란 걸 알아요. 여기 며칠만 버티면 돼. 3일만 버티면 돼. 일주일만 버티면 돼. 그래서 그걸 버티면 나 이제 따뜻한 곳을 갈 수 있어 라는 그런 희망을 그 텐트 안에서 우리는 다 품고 보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광야 4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을 그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억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서 우리의 초막절 같은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이 약속했던 것처럼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을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 생에 우리의 모든 수고가 임시적인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치 마지막처럼 전부인 것처럼 살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은 집착과 그것으로 인한 슬픔과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초막집에 짓는 것처럼 잠깐 있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너희 진짜 집은 여기가 아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곳은 임시다라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매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지만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언제 완성되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하나님의 집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곳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무엇일까요? 이 예배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로 나그네의 길이며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에 가진 의미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라고 마무리된 것처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소망을 어디 둡니까? 주님의 다시 오매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 조금만 늦게 오세요. 주님 오시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이 땅이 너무 좋아요. 너무 완벽하고 뭐 더 주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주님 필요 없는 사람들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사람들도 주님 다시 오심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한다면 그 만남에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냐? 바로 우리의 소망을 참된 것에 둘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아직도 이 땅에 두고 계십니까? 아직도 이 땅에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두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의 소망을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원한 날에 오늘 찬양에도 가사가 있었죠? 그 Your Kingdom Come 이란 가사와 같이 그 나라가 이 땅까지 임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 두는 자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유월절에 뭐예요? 바로 어린 양의 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77절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강림, 즉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는 다시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이 결국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원한 날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소망을 둘 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이 세상이 정말로 텐트와 임시 거처에 사는 삶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의 본질을 우리를 통하여 만나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는 모든 절기, 우리는 추석하고 설날이 가장 큰 절기인데 사람을 만나러 우리는 그 절기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 올라갔고 그들은 또한 빈손으로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했어요. 빈손으로 가져오지 말라. 너 꼭 열매를 가지고 나에게 줄 것을 가지고 와라. 왜요?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가질 것이 없어서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그들의 가장 온 존재를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도장만 찍고 올게요. 우리도 명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니고 이제 조부모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왜 만나요? 만나야 되니까. 한번 얼굴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 딱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갈게요. 이렇게 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원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해 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연세 많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부모님을 왜 만나요? 부모님을 보고 싶어서 만나요. 한 번이라도 1년에 한두 번 못 만나는 그 부모님을 만나서 그냥 만나면 안 돼요. 정말로 그 사랑을 담아서 용돈을 드리든 선물을 사와서 그 전달합니다. 선물을 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용돈을 주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예배 자리에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봉사, 여러분 시간, 헌신, 여러분의 어떤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드려야 할 것이 있으니까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만남의 참된 본질, 즉 그 만남의 참된 본질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주님의 구속의 사역, 주님의 그 보혈의 피,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열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내가 이 세상과 임시 거처임을 기억하는 신앙생활을 가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러 온 자가 될 것이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주님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며 주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어린 양,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사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와 회개와 순종 헌신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으로 주님께 원하시는 그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